오늘 아가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8장 5절이지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구약성경 966페이지 아가서 8장 5절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서 또 어제 그제처럼 또 어려운 얘기 이런 그 얘기보다도 그냥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일단은 이게 아가스가 그 문학적인 장르로는 이게 시니까요. 시로 쓰여졌으니까 아무래도 수사학적인 표현 이렇게 그러니까 문학적인 이런 표현들이 그런 시는 어떤 사실을 여러 가지 이런 은유법이나 비유법이나 뭐 이런 것을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읽어 보시면은요. 이제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쫙 올라오고 있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연인에게 이렇게 몸을 의지하고 이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저 여자가 누구인가? 아마 이 얘기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로 표현되어 있는 이제 여자들이 지금 이 이제 주인공 여성 이 주인공 여자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이렇게 조금 이게 긍정적인 의미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거친 들에서 아주 힘겹게 이렇게 의지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그 느낌이 듭니다.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너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이거는 이 주인공 여자가 주인공 남자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 근데 참 이게 무슨 표현,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표현인지 그냥 읽어서는 정말 잘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말 자체로만 보면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그 남자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가 고생한 곳 어떻게 고생을 합니까?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것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이제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리고 애쓴다는 말은 이제 이렇게 이제 출생하고 나서부터 아이를 키우면은 많은 그 어머니가 이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곳입니다. 그 어머니가 고생해서 너를 낳고 키우고 그렇게 애쓴 그곳이 사과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남자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그곳에서 그 사과나무 아래서 이제 잔다고 하는 말은 이제 어제 말씀하고 연결. 어제 보면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고, 그러니까 사랑의 절정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결합을 하고 이제 남자는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아주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사랑이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사랑이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는 그 결과로 이제 이렇게 잉태가 되고 그리고 출생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랑은 그 자녀를 낳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또 키우고 애쓰는 곳이 바로 사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원숙한 사랑이 어디에서 더 열매를 맺게 되냐면은 그 이제 후손이 그런 사랑을 알고 또 그 원숙한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까지 어떤 책임이죠. 그래서 사랑은 그런 그냥 내 기분풀이 어떤 내 이런 감정에 의해서 그냥 책임감 없이 아무렇거나 그렇게 되는 그런 방탕한 사랑이 아니고, 이제 사랑의 사랑의 정말 열매는 이런 원숙한 사랑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녀를 그 사랑에 이르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환희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후세를 잘 양육하는 것까지 이제 포함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시편을 이렇게 해설하는 것은 그냥 이것이 정답이고 제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꼭 맞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이라는 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르가 이런 성경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이 참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5절에 그래서 여인들은 아주 거친 들에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원숙한 사랑은 정말 나도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랑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상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예 그냥 아이를 낳지 않겠다든지 뭐 결혼도 하지 않겠다든지 이제 이렇게 회피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까지, 아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경험하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 어려움을 견디고 이제 이런 사랑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은 바로 6절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거는 지금 시로 봐서는 여자가 계속해서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러니까 도장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도장같이 마음에 품는다,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둔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고대 사회는 어쨌든 지금 이 아가서가 기록된 이럴 때도 이제 여러 이런 고정들에 의하면은 도장이 이제 아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지금 우리를 치면은 이렇게 이제 스탬프처럼 지금 우리 도장처럼 이렇게 찍는 그런 도장도 있고, 아마 이렇게 또 굴려서 원통같이 굴려서 어떤 표를 하는 이제 그런 도장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도장을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닌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혹은 그걸 스탬프용으로 만들어서 왜 여러분 뭐 로마 시대 때나 이럴 때 무슨 영화 이런 데 보면
이제 이 도장을 여기다가 이제 차고 다니는 거죠. 여기나 여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그 도장을 찍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이렇게 목에 걸거나 지금 이제 손가락에 끼거나 팔에 이렇게 끼면은, 그러니까 도장같이 너는 나를 도장처럼 네 마음에 품으라 하는 것인가? 이거는 완전한 도장과 내가 하나인 것입니다. 완전한 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장이 늘 이렇게 그 남자에게, 그 당시 사람에게는 도장이 늘 내 분신처럼 이제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디에 놔두고 못 찾아가지고 내 인감이 어디 갔냐, 이 놔둬가지고 누가 뭐 가지고 가서 이렇게 못하고 그냥 내가 걸고 다니고 내 팔에 차거나 손에 끼고 다니는 이제 그런 물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장처럼 나를 마음에 품고 도장처럼 팔에 두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남녀가 일체가 되어서 이런 사랑은 그 사랑의 수고를 이렇게 회피하거나 방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어려움을 함께 이렇게 해서 사랑의 결말을 이루어낸다는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죽음같이 강하다는 말은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은 정말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이제 관용어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렇게 만드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그 자체니까요. 이런 사랑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질투는 서울같이 이 서울이라는 것도 무슨 뭐 천국과 뭐 무슨 지옥의 사이에 있고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고요. 이 서울이 바로 그 죽은 사람이 묻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투도 죽음처럼 잔인하고 막 그냥 쉽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그만큼 강하고 또 피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질투도 피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잔인해서, 그래서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기세는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질투는 이게 삼각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여기에서 그래서 솔로몬과 또 술람미 여인과 사이에, 아니지, 이 술람미 여인과 목동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인데, 그게 이제 뭐 솔로몬이 나타나서 삼각관계가 되고 이렇게 해설이 되거나 주석되거나 이제 그런 얘기도 예전에 들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읽어보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여기에 바로 이런 그 질투가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목동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질투는 삼각관계라기보다는 사랑은 그렇게 피할 수 없이 그 수고를 정말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그 600명의 그런 그 왕비와 또 800의 후궁들과 수많은 이런 여인들 궁녀들 가운데서도 그 두드러지게 탁 그 종려나무처럼 빼어난 여인을 알아보고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 딱 가고, 이 여인도 이 남자에게 달려오라. 그 남자를 보자마자 노루처럼 1장인가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달려서 나에게로 오라. 이제 그런 독백이 나오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런 한눈에 반해서 그냥 감정풀이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은 이제 완성은 바로 후세까지도 그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제 양육하고 돕는 이제 그런 사랑, 책임지는 사랑인데요. 이런 사랑을 피하고 그런 사랑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 개념, 그래서 질투해서 다른 사람이 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더라도 뭐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저항하고 피하고 하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투도 그냥 서울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하빌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렇게 그 통일해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념, 그런 하나님의 열정이 소위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교리적으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책임을 방기하고 그런 것도 정말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새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불과 같다 하는 말은 강한 불과 같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은 여호와의 심판의 불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해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사랑은 그렇게 뜨겁고 이게 피할 수 없는 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면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쩌면은 하나님이 뭐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원형이, 이 사람의 이 본성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형상은 이런 불로도 많은 불로도 끌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불과 같은 사랑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람이 이런 사랑을 이제 사려고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이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멸시를 받으리라. 여기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고대 사회는 어쨌든 이런 그 맨파워라 그러지요. 이 아이를 하나라도 더 낳으면은 이제 그게 곧 이제 나라로 보면은 국력이고요. 이제 가정으로 보면 그게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제 고대 사회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나라가 없어진다,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책임에 의해서 사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냥 아이를 낳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로서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고 또 그 아이도 그런 원숙한 사랑에 이르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이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이런 아가스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의 요구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이제 열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여인을 이제 남자 집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저 여인의 집에서는 그 맨파워가 하나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동력을 보상받는 것이 이제 이런 게 무슨 이제 돈을 주고 여인을 사서 오는, 노동력을 사가는 것처럼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돈을 주고 이렇게 사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동력을 사온다 좀 이상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온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대개는 노동력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왔다. 그러니까 여인은 남자 보고 주인님 이러고 말이지. 좀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죠? 그리고 여자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까 저 장인 집에서 이제 이런 그 당시에 이런 세태나 이제 이런 것이 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내 재산을 전부 다 주고 여자를 사오면은 이거는 그 당시로 봐서는 이런 거래는 그 비웃음, 멸시를 받는 거래지요. 그죠? 그 값을 치러주고 그 정도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이게 주고 그렇게 해서 노동력 하나를 사오면은 그는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 이제 이 일반적으로는 그런 비웃음을 받은, 멸시를 받을 그런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와 남자의 사랑은 내 전부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을 만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랑이 이제 처음부터가 아니고 이제 여러 이렇게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랑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사랑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을 그러니까 주위에서 예루살렘 여자라든가 아니면은 이 또 나타나는 이 오빠로 나타나는 이런 주위 사람들, 친구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 주위 사람으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이런 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멸시를 받기도 하고 뭐 낭비라는 얘기도 듣고,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완전히 부어버린 그런 여인을 보고도 그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걸 낭비를 하느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원숙한 사랑에 이르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대자들도 이제 있게 되는 거지요. 1예가 8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 가슴이 그냥 아직 뭐 작다든지 없다든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유방이 없다, 이제 이런 표현은 아직 덜 성숙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기에는 아주 인격적으로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아직 성숙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이 오빠들로 표현되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 누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9절입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부탁 드는 생각은 그만큼 성벽은 완전히 쫙 깎아지는다. 그러니까 유방도 없고 이제 이런 느낌이 그냥 읽으면 좀, 그러니까 이게 읽기가 좀 유방이 그냥 완전히 절벽이구나. 그래, 이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은 아니고 그 당시 이제 성벽은 아주 이제 적을 지키는 그 마을을 딱 구성하는 아주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인격적인 아니면 성숙도 그 사람의 육체적이나 정서적이나 아직 이제 이제 정서적인 그런 어떤 그 크기를 지금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성벽은 아주 컸으니까요. 그래서 청혼을 받는 그날에 그가 만약에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운다는 것은 좀 더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집을 잘 가도록 그런 사랑이 잘 열매를 맺도록 내 누이를 이제 도와주겠다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문, 만약에 이렇게 열고 닫는 문이라면은 백향문 판자로 이렇게 그 문을 더 아름답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덜 성숙하고 미성숙하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여자가 말하기를 10절 나는 성벽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성벽인데 그러나 내 유방은 망대 같다. 그러니까 오빠들은 너는 유방이 없다 그러고 나는 유방이 망대는 이제 저기 오는가 이렇게 살펴보는 이렇게 세우는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크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 오빠는 유방이 적다 그러고 나는 유방이 크다. 이제 그런 육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지요. 여기도 보니까 그죠? 나는 오빠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덜 성숙한 것이 아니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이제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가 보기에 내 그 연인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그러니까 여기도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원문에는 지금 우리가 샬롬 하는 이 샬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샬롬이라면 솔로몬도 샬롬 이런데 그 어원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샬롬만 나오면은 다 평화, 화평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그 연인이 나를 보기에 샬롬, 화평, 평화라는 것입니다. 같구나 이러는데 이 샬롬의 원래 뜻은 화평이라기보다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꽉 차 있는 온전함. 그래서 온전함의 한 일부분으로 이제 이 사회의 여러 관계에서 화평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번역을 하려면은 온전히 성숙한 여자가 되었다. 나는 오빠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성숙한 것이 아니고 내 연인이 보기에는 나는 온전히 성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이 주석을 하거나 해설을 하는 분들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요, 예를 들어 8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8절, 9절 같은데 이제 내 누이가 성벽이라면은 성벽은
아주 이렇게 적이 못,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나 이 남자들이 쉽게 이렇게 그렇게 못하도록 잘 자신을 지키고 왔으면은 거기에다가 더 이렇게 은망대를 이렇게 더 그 부분을 더 이렇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문이라면은 누구든지 쉽게 아무 남자나 그냥 받아들이고 이런 거라면은 그냥 백향목 판자로 탁 이렇게 맞겠다. 이제 이렇게 또 그 느꼈다고 이렇게 써놓은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여러분 읽으면서 이제 그 시를 읽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리적이거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성경 그런 장르는 논리를 따라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있는데 제가 읽기에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아니고 아직 미성숙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자꾸 내가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한 권리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랑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권리를 주장해서 사랑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에 책임을 지고 아주 그 사랑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랑을 함께 이렇게 이제 자라가도록 성숙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함께 이렇게 그 책임을 지고 애를 쓰는 그 사랑의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닐까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요, 뜬금없이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큰 포도원이 있으면은 자기 식구들만 가지고는 이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포도 농사를. 그래서 지키는 자들에게 아마 소장농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그래서 각기 이제 그 농사를 막 지어가지고 이제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열매를로 은천을 바치게. 그 당시 은천이면은 뭐 포도나무 한 송이 이게 은 한 개 해서 한 1,000개 정도 되는 이제 그런 큰 이제 돈이라고 그러네요. 그럼 그 돈을 이제 소장료로 이제 이렇게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을 얻겠고, 그래서 그 열매를 지키는 자들 소장농들도 거기에서 이제 200을 그 당시에는 이제 계약된 만큼 주인에게 주고 나머지는 이제 소장농들끼리 이렇게 나누어 가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을 얻겠고, 또 이제 열매를 지키는 자들도 5분의 1 보통 소장료를 20%를 받았다네요. 그 200을 얻으려니와. 그런데 그 포도원의 주인은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은 내 앞에 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소작하도록 빌려주게 되면은 거기서 소작을 하는 사람들이 권리를 행사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부자가 예수님 비유에 농부에게 이렇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나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이제 이렇게 사람을 종을 보내니까 그냥 이 농부들이 그냥 그 종을 이렇게 핍박하고 때리고 그냥 보내고 아들까지도 죽이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를 내 사랑을 내가 딱 지키지 않으면은 이 주위에서 자꾸 도와주고 오빠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랑의 권리를 주위에서 그렇게 이제 권리를 오빠들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이 사랑은 내가 지키고 내가 이렇게 책임지고 이루어 가야 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또 어떻게 해설하는 분들을 보면은 솔로몬이 이렇게 은천을 바치게 했는데, 그러나 그 돈 때문이 아니라 이제 이 12절을 나는 천을 주겠고 소장돈에게 200을 줄 만큼, 그래서 나는 그런 그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나도 내 있는 걸 갖고 값을 치를 수 있다. 솔로몬에게서 그런 2,000냥 200냥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남자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렇게 팔려가는 이런 것이 아니다. 나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또 해설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느끼기로는 이렇게 빌려주면은 그것이, 그래서 이 사랑을 내가 딱 책임을 지지 않으면은 주위에서,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제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아니면은 또 이 사랑이 흔들려서 또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데로 또 가기도 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래서 온전히 성숙한 여자라는 말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우여곡절, 산전수전 다 겪어서 정말 온전한 사랑을 지금 이렇게 완성해내는, 이루어내는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13절, 이제 이 13, 14절은 이제 마지막 끝내는 뭐 후렴 같은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는 소리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제일 앞에 1장에 보면은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 말을 여자가 남자한테 하는 말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남자가 여자한테,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내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내가 듣게 하려무나. 그러니까 찾는 것입니다. 여자를 막 찾는다 말입니다. 그죠? 찾는 이유는 도망가기 때문이 아니고, 찾는 이유는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함께 갖고 가기 위해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은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오라. 빨리 달려서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그 어린 사슴같이 빨리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을 이제 이루고 누리고 그리고 사랑을 키워가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래서 합의를 위해서 서로 찾는 이제 이런 사랑의 모습을 그리면서 끝이 나는 것이죠. 이 부분도 향기로운 산 위에 빨리 달려와서 향기로운 산 위에 노루하다고 어린 사슴을,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향기로운 산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인이 누워 있는 모습, 산처럼, 그래 거기에 노루처럼 이렇게 어린 사슴처럼 이제 이런 육체적인 이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사랑에는 보통 우리가 아가페, 그리고 또 필로스, 필로스 맞지요? 필로스, 에로스, 이런 사랑이 있다고 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아주 지고하고 위대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과 사랑 말고 이제 에로스 사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그 남녀의 사랑은 아주 그냥 좀 막 질퍽하고 그냥 별로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 이제 이런 의식들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아가스는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지지, 여기에 무슨 필로스라든가 여기 아가페 그런 사랑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런 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우리가 생각하는 에로스 별로 막 이런 사랑은 하지 말고, 그래서 남녀 이런 사랑이나 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문화에는 입에 담기가 좀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 뭐 희생적인 사랑 이러면은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아마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스가 왜 성경에 들어와 있냐 이거죠. 이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런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를 노래하는 이런 책이 왜 이 성경에 들어와 있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이제 뭐 아주 그 경건한 성도들이라든가 옛날에 이제 경건한 랍비들은 이제 이런 게, 그런데도 이 아가스가 정경에서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읽으면서 너무 깊이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남녀의 이 육체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은 이런 시가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이게 또 지혜 장르, 지혜라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하는 것이 바로 뭐 전도서라든가 이런 자문이라든가 이제 이런 지혜인데,
근데 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지 그분의 뜻이 이런 건 전혀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만약에 구약 성경 가운데, 이제 신약은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스가 없었다면, 안 들어갔다면, 아가스가 없었다면은 어땠을까? 그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인간의 이런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거나 모형적으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아가스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노예 백성을 그냥 이렇게 해방시켜주고 구원시켜주고 이 정도밖에 우리가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가스가 있어서 그 수많은 여자들, 후궁들, 뭐 궁녀들 가운데서도 딱 그냥 내 전부를 다 바쳤어도 얻고 싶고 이루고 싶은 그 사랑이 지금 아가스에는 표현돼, 에로스적인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가스가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풍요로운 것 같고 좀 더 와닿는 것 같고, 그리고 구약 성경이 뭔가 좀 균형을 이루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아가스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것보다는 아가스가 만약에 없었다면은 성경이 어땠을까? 아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그냥 예를 들면요, 성경이 잠언밖에 없었다면 잠언은 뭡니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욥기가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러면은 욥기가 있어서 얼마나 그 욥기 같은 이런 게 있어서 정말 그냥 우리는 잠언처럼, 그죠? 인과응보가 분명한 이런 인과관계가 분명한 이런 말씀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욥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 내가 잘했는데도 벌을 받고 벌을 이제 받는 것 같고, 아주 엉터리인데도 그냥 막 잘 되는 것 같고 복을 받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욥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 잠언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욥기가 만약에 없는 성경, 그러면은 진짜 삭막하겠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통치,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구나. 이제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가스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택했구나, 이렇게 유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 에로스적인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시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들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버렸네요. 한 5, 6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정말 사랑에 대한, 이런 사랑에 대한 책임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책임을 지고 또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도 책임을 지는 이제 그런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오늘 요 6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 그런 사랑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